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예, 줌에 계신 성도님께도 인사드리고요. 예배당에 있다 보면은 줌에 어떤 성도님들이 들어와 계시나 그 이름이 나와 있어서 알 수는 있는데 화면으로 얼굴은 안 비쳐서 그냥 여기 틀어만 놓고 뭐 하고 계시나 그건 저희가 잘 모릅니다. 예,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실명 이름이 딱 올라와 있으면 누군지 알겠는데 제이 그래서 스치는 바람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혹시 지저스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주님이 우리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죠. 예. 가능하면 실명으로 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성경에도 그 명절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명절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백성과의 그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의 명절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명절을 보내면서도 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주어진 시간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 또 기회 되어지면은 다음 달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들을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면 뭐 믿음의 조상 그다음에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등등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는 그 아브라함을 표현하게 될 때 마스크를 제가 좀 벗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벗이다, 주의 벗이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 3번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 가운데 한 곳을 그 하나님의 벗, 주의 벗이라고 하는 예전의 성경에서는 주의 벗이라고 되어져 있던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역대하 20장 7절이 그렇습니다. 예전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주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이렇게 바꿔놓은 것을 봤는데 개역 개정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성경에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 하면은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이 의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고 있냐 하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한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던 정말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그냥 주어진 표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인데 거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벗이라고 하면은 이제 친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벗 하면은 떠오르는 것에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친하다. 아니면은요 서로 간에 속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아니면은요 또 진정으로 어려울 때 피차간에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다. 등등 우리가 벗하게 되어지면은 떠오르는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벗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그냥 두려우신 분, 아니면 늘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늘 송구하기만 한 분, 그냥 그저 송구하죠. 아니면은요, 그냥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피하여 숨고 싶었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피하여 숨고 싶은 그런 분 등등.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주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늘 만나고 싶고 생각나고 대화하고 싶고 진정한 벗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냥 수시로 만나고 싶고 생각나고 대화하고 싶고 또 그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알고 싶고 또 돕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이제 그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어지고, 나중에 창세기 25장쯤 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기한이 차서 이제 기력이 다하여서 이제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약 13장 내지 14장이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기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대한 여기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이 시간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 주일에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그 나누면서 살아갔는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관계 중심으로 2주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다른 종교는 그냥 그 종교 창시자가 어떤 교훈을 했으면
좋은 어떤 깨달음을 설파를 했으면 그 설파한 깨달음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훈이라든지 깨달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것이 이제 내가 그런 것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거에 아주 초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른 포커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 창시자가 죽었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훈이 좋으면 그냥 그 교훈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기대를 가지면서 말씀하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대해서 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고 알아서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런 것이죠. 일전에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4절 12장 4절 보시면 그래서 이 표현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의 지금 행보를 옮겨가는 거죠. 아브라함 스스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보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을 보게 되면은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롯의 신앙은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삶의 동력이 되어져서 움직이는 그런 삶이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는 거기에 그냥 반응해서 함께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의 삶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 서신에 보게 되면은 롯도 의로운 롯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어지면은 롯도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롯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롯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어떻게 움직여 갔는지에 대한 것은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오늘날에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되어져 있고 유혹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주어지고 그의 마음 속에 주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반응하는 삶이 있다면 그 삶에는 무언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실족에서 눈앞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기대는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뜻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을 통해서 영혼들을 얻게 되어지면 늘 그들과 함께 있기 어려웠었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그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서 또 주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대면에서 만나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언제 또 주어질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 그들 속에 떨어진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도 어렸을 때는 늘 부모가 자녀를 늘 끼고 있으니까 부모의 눈앞에 있으니까 그냥 그래도 좀 보호가 가능하잖아요. 이제 사춘기 정도 되어지게 되면 부모가 늘 그 자녀를 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쫓아다니면서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주의 말씀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작용이 되어져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말씀과 함께하면, 그래서 그 아이에게 주의 말씀을 교훈해 주게 되면 그 말씀이 기억이 되어져서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에요. 자, 13장으로 건너뛰어져서 나중에 기회 되어지면 부분적으로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13장) 3절로 4절, 3절은 그냥 눈으로 보시고요.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12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쭉 이동해 가는 동안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거기에서 그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그 수요 집회에 이렇게 왔을 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어떤 성도가 와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움이 됐어요. 고백을 하자면 제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요, 이제 예배당에 가게 되어지면은 항상 의자에 앉으면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의자에 앉으면 기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예배당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냥 예배당에 또 딱 도착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해서 뭐 책 정리한다든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저 에어컨 켠다든지, 그러고 나서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그런 모습이 딱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하는 그 성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혹시 직장에서 점심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습니까? 식당에서 밥 사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어요? 두리번거리면서 조금 멋쩍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 안 하고 혹시 먹지는 않는지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그 신도들 생각하면 좀 부끄럽지 않아요? 그들은 당당하게 기도처를 요구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시간 되면 그냥 딱 멈춰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존경받기에 부족한 분이신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죠? 그냥 형식이 아니고 짧게라도 내가 지금 먹는 이 음식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인 것을 잠시나마 기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가게 될 때 뭐 누구를 만난다든지 또 직장을 옮긴다든지 이사를 하게 된다든지 그럴 때 맨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야, 내가 이제 조금 더 좋은 직장으로 갔으니까 좋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단을 쌓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직장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잊지 않겠다. 그리고 그 직장과 그 상황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역을 이동했을 때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 시간을 가졌는데 주의 만찬 시간이 뭐죠? 일전에 제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정말 영광을 받을 만한 그 대상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과 또 마땅히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와 같은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주의 만찬은 조금 더 다른 포커스가 있어요. 왜 제가 만찬 예배 이런 표현보다도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요, 주의 만찬은 제자들이 만찬 자리를 식사를 다 준비하고서 주님 오세요. 주님 고맙습니다.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식사를 다 예비를 하고 거기에 정말 주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 부른 거예요. 제자들이 예비를 해가지고 막 주님을 높여드렸던 자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까지? 내 목숨까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준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나와 너희들과의 관계를 잊지 말아다오.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대상인 것을 늘 기억해다오. 제가 주의 만찬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 것을
내가 떠난 이후에라도 그것을 늘 기억해다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막 무엇을 하는 예배는 그런 포커스가 강하지만 주의 만찬은 조금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어떤 인생을 들이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사실 이것은 예배에도 포함이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분을 향해서 우리에게서 드려지는 그분을 향해 드려지는 그런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의미에서 넓게 확장하게 될 때 사실은 설교도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예배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설교가 무슨 예배냐? 우리가 좁게 예배를 해석하게 될 때 맞아요, 그 표현이. 설교는 우리가 예배에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 내면에서 그분을 향한 감사와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그분을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친교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 시간에 감사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큰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에 동참하는 성도가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주님과 친교가 없게 되어지면은요, 감사에 동참하는데 굉장히 멋쩍잖아요. 우리 그 형제님들요, 예배 시간이 짧게라도 감사에 동참하세요. 우리 학생 청년 형제님들 예전에 저 강조를 하니까 한때 이렇게 감사에 많이 동참을 했는데 최근에 그냥 양보심이 강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감사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사를 하든지 직장을 갔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단을 쌓는 거예요. 단 쌓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한 구절 찾아봤고 13장에서 한 구절 찾아봤잖아요. 13장 18절 한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했던 것이 뭐죠? 제단을 쌓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서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려움을 주셨을 때, 주님이 재물을 주셨을 때에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래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14장, 5장 쭉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막 풍족하게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 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을 때 어디까지 헌신이 가능하느냐? 그의 독생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까지 아브라함이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에 초점 맞춰 보겠습니다. 17장에서만 한번 살펴볼 거예요.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7장에서 몇 구절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막 뭔가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친구 관계 그렇잖아요. 막 서로 나누고 싶은 그런 관계잖아요. 조금 뒤로 넘겨서 18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그걸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없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거기 지금 롯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냥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아브라함은 또 반응하고. 그 17장 안에서만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어떤 곳에서는요. 그래서 오주 예수여 그걸 막 상시로 그렇게 주문해 오듯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곳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고 싶은 측면도 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하고 우리의 묵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를 만나려고 하는데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꺼내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님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주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딱 몰려왔을 때
주님 하고 그냥 내가 말로서 어떻게 기도할 수는 없는데 그때 막 어떤 문장이 생각나지는 않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냥 주님 하고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묘하게 그러고 나면 내 마음에 담담도 생기고 또 위로도 생기고 그런 경험 하지 않나요? 내가 어떤 기도 드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마치 성령께서 그냥 중보기도 드려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주 그냥 한 달에 한 번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고 이게 좀 가까운 친구라 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자주 우리의 삶 속에 그냥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분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신앙생활이 막 고상한 거 깨달았고 막 그 고상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물론 뭐 존경스럽죠. 뭐 그런 어떤 분들에 대해서 뭐 존경하는 마음을 거두라 뭐 그런 것은 아닌데 뭐 그런 거 추구하는 것 그런 것 말고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주님 생각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분 앞에 반응하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귀한 삶입니다. 근데 어느 때 알게 되냐 하면은요. 딱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교회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개인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유혹이 있다든지 그럴 때 이제 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반응으로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이제 롯도 소유가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아져서 그 땅이 함께 목초지가 한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동거하기가 어렵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롯의 목자들,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터전이 서로 함께 기가이가 좀 좁으니까 이제 갈라설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갈라서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마땅히 삼촌이고 연장자고 내 덕에 너가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저 광야 쪽 너는 가라. 나는 저 그 가축들 먹이가 좋은 요단 그 뜰 있는데 내가 갈 테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을 두고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롯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롯에게 딱 보여주는 것이요. 요단의 그 푸른 그런 초장지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냐면 에덴 동산처럼 보여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롯은 그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그 목초지가 쭉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은 소돔과 고무라 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움직여가는 그 삶이 아니니까 그냥 그에게 보여지는 대로 움직여져 가는 그런 삶이 롯의 삶이니까 그런 게 다른 거죠. 하나님과 친교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나 어떤 선택의 문제 있을 때 하나님과 친교 속에서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반응하게 되는 거잖아요. 평소 때 막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그냥 어떤 성도들의 관계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교회의 어떤 어려움이나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날 모습을 보게 되는 건 참 서글픈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한번 물어보면 좋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에 대해서요. 세 부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피값으로 내 죄를 대속했다고요. 두 번째로는요.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얻고자 했던 대상이라고요. 교회가. 이것은 뭐 교회가 얼마나 성숙된 교회냐, 얼마나 많이 모이는 교회냐, 뭐 얼마나 문제가 없는 교회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 자체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느냐. 부모가 그 자녀를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물론 기대치가 있죠. 공부 잘해서 다 서울대 가고 저 미국의 명문대 지나가고 다 그런 걸 바라는 기대치가 그런 기대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 대한 것이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뜻을 잘 반영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어요. 떠나고 싶은 교회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거기는요. 그 교회 자체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시야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묵동교회 성도들은 절대 다른 교회 가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떤 이사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 모임으로 청거해 가도록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자체에 대한 소중함을 주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에 대한 것도 그런 거잖아요. 다른 지체들에 대한 것도. 거기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런 친교를 통해서 나오는 삶의 반응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반응이 그런 데서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18장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17장 18절 보시게 되면은요. 어떤 표현 나오냐 하면은요. 20절까지 눈으로 쭉 보시게 되면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이런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18장 15절 보시게 되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 가까이 됐고 사라도 이제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제 너한테 이제 아들이 있게 될 거다. 11절, 12절, 18장 11, 12, 13절 보게 되면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막 입으로 막 깔깔깔깔 웃었다는 게 아니고 웃었다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게 되지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되지도 않은 말이니까 그냥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느냐 물어보니까 사라가 그 말을 싹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서 안 웃었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 웃었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분노하면서 사라한테 왜 거짓말해? 응? 너 거짓말하면 되겠어? 이렇게 분노하면서 제가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분위기 좀 생각나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그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속으로 그냥 웃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다 가시고 왜 웃냐고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속마음을 들킨 거잖아요. 그 속마음 딱 들킨 거니까 아예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웃었어. 근데 앞에 보게 되면 사실 이삭도 웃었다고요. 쭉 그 앞에 보게 되면 이삭이 웃은 것도 나와요. 그런데 사라 이렇게 웃었는데 나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아들을 딱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요 웃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부부에게 진짜 웃음을 준 거예요. 진짜 기쁨을 준 거예요. 여기서 막 하나님 분노한 것이 아니고 그 사라의 속마음을 아시고 왜 웃어? 안 웃었는데 아니야, 너 웃었어. 하나님과의 그 아브라함의 부부와의 그런 어떤 19장 2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다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롯을 그냥 그대로 심판하게 되어지면 아브라함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불 가운데 그렇게 그 죽게 되어지는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 마음이 아플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중보기도 하십니까? 그 중보기도 하게 될 때 주님이 나의 기도 들으실까요?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실까요? 근데 제가 공개적으로 하나 고백할 것이 있어요. 중보기도 부탁받으면 예, 그리고 때때로 어디 댓글 올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제가 기도 안 한 적이 꽤 있거든요. 언젠가 제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는 했는데 나는 이제 기도했다 해가지고 그 댓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자유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아니고 그냥 기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는 제 마음 자체가 아픈 마음이고 간절한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을 할 때 내한테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 나를 생각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는 거 그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내 마음이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견딜 수가 없고 그가 구원받지 않고는 정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의미가 없고 정말 그러한데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롯을 구원하실 때 거기에 그냥 롯이 그대로 심판받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포커스 맞춰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말씀하고 싶으셨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분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그것을 뜻을 들어주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신 분이세요. 근데 진실되게 정직하게 생각하면 사실은 내 마음에 진짜 간절함이 없었던 경우도 꽤 많이 있다. 묵동교회가 진짜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제가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문제구나 하고 생각했었어요. 정말 간절함으로 정말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 눈물로 간절함으로 그 가치의 귀함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나? 안 들어주실까? 아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